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새로운 지상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천국을 누려야 할 제자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개의 샘플을 선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하여, 네 번째는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서, 다섯 번째는 보복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계명으로 원수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43절은 유대 랍비들이 가르쳤던 구전율법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지금까지 유대 랍비들이 가르쳤던 이 구전율법들 중에서 가장 심하게 왜곡된 율법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래 성문율법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원래 율법에서 가르치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 랍비들이 무시하고 구전율법으로 입에서 입으로 가르치는 율법으로 가르친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입니다. 자, 첫 번째 이웃에 관하여서 한번 보시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생략했습니다. 생략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나 이웃이나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생략해버린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사랑해도 괜찮게끔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두 번째, 원수에 관하여서는 원래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인데 아예 대놓고 바꿔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왜곡했습니다. 만약에 구약율법에 원수를 미워해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비슷한 말이 있다면 왜곡이 아니겠죠. 그러나 구약율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해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율법도 없습니다. 랍비들의 구전율법은 기록된 율법에는 없는 것,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도록 오히려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사랑을 가르치는데 정반대로 율법이 증오를 가르치는 것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록된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웃이 누구냐 이것을 결정지으면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대인에게 이웃은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누구겠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웃은 누구라고요? 이웃은 첫째로 진짜 이웃은 의심할 수 없는 이웃은 누가 뭐래도 의심할 수 없는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약간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이웃이 민족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규정되니까, 이웃이 이렇게 규정되니까 이제 원수도 그렇게 규정되어야 되겠죠? 이웃이 유대인,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방인이면 그러면 원수도 쉽게 나오죠.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더 간단하게 줄여보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는 말이고, 그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누구를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이방인을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여러분 원수는 쉽게 극악으로 극악과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극도로 악한 것. 우리가 원수라고 하면 벌써 그 원수 안에는 극도로 악하다는 우리들의 믿음을 그냥 담고 있어요. 그 말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곧 누구와 똑같은 인물이 되겠습니까? 악인, 원수, 사탄, 이런 것들과 똑같이 그냥 동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활 지침을 기록에 남겼는데 이 생활 지침에 이웃사랑, 원수 미움, 원수 증오, 여기에 대한 생활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따라서 빛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정죄하신 것에 따라서 모든 어둠의 아들들을 미워하라. 자, 여기서 빛의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자기 공동체, 자기 쿰난 공동체에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로 정죄하신 어둠의 아들들을 미워하라. 어둠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원수의 아들인 거예요. 사탄의 아들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원수 신학, 증오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원수와 증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원수 신학, 증오 신학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면 증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원수를, 악을 증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신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원수 신학, 증오 신학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원수 신학과 증오 신학을 발전시킨 이유는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도 없는데 발전시키지 않겠죠. 원수 신학과 증오 신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도대체 증오와 원수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언급되었던 동해보복국과 관련이 있죠. 보복하려면, 싸우려면, 원수를 갚아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됐을까? 내 마음에 증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오가.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누군가를 보복하려면 우리 민족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 전체가 증오심이 들끓어야 돼요.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이 동해보복법을 어떻게 오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우리가 보복해야 한다. 우리가 당했으니까, 우리가 로마인들에게 당했으니까 우리는 로마인들에게 대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메시아, 로마인들에게 보복을 해줄 지도자. 우리 민족이 피해를 입었던 것을 그대로 로마인들에게 대갚아줄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로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정작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보복하지 말라. 증오하지 말라. 이처럼 보복을 쉽게 하려면 증오가 들끓어야 합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복하려면 그냥 원수 정도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 원한이 하늘에 이르는 철천지 원수.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불구 대천지 원수, 불구 같은 하늘 아래 머리를 맞댈 수 없는 그런 원수가 되어야만 보복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고 대적하려니까 증오신학, 원수신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작 메시아로 오신 분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니 원수신학, 증오신학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 원수신학과 증오신학을 없애게, 불필요하게 만드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에 관하여서는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원수에 관한 신학, 이 원수 신학을 지금 건드리고 계십니다. 원수 신학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원수는 증오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웃과 똑같이 사랑할 대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원수 신학은 무엇입니까? 원수 사랑 신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원수 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수 증오 신학이었는데 예수님은 원수 사랑 신학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자, 예수님의 원수 신학은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었던 본래 정신을 회복하신 것이죠. 자,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재산을, 원수가 뭐 잘못되는 거 보면 잘됐다고 박수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는 구약의 원수 신학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구약은 보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답을 가르치고 있다. 분명하게 구약의 율법은 원수를 향하여서 절대로 보복을 가르치지 않고 보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구약의 율법은 원수를 적대할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적대가 아니라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박대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은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거류민은 누굽니까? 여기서 거류민은 누구겠습니까? 거류민, 체류자, 집 없이 땅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을 너희 자기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원수 신학, 예수님의 원수 사랑 신학은 어떻게 탄생한 것입니까? 율법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선대하고 후대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율법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합치니까
이 모든 율법의 저승들을 다 합쳐서 예수님은 딱 어떻게 응축시켜 버렸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원수 신학에 나온 겁니다. 당시 어떤 유대 문학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유대인 머릿속에서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을 사랑하느냐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일하게 기록된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가르치신 랍비였습니다. 이 원수 사랑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원수 사랑 신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보고 무시하고, 나는 안 볼란다, 나는 그런 율법 안 지킬란다, 무시하였던 것을 예수님이 끌어와가지고 율법이 원수 사랑을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엑기스로 딱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대적하지 말라고 충격적인 예와 세 가지를 드셨죠? 다른 뺨을 내미는 것, 겉옷까지 주는 것, 심리까지 걸어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예화들은 하나같이 실천이며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서 든 세 가지 예화와 연결시키면서 이제 너희들이 원수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막말로 뺨 내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뺨 내밀 수 있습니까? 두고 보자. 다음에는 내가 10배로 갚아준다. 그런 마음으로 뺨 내밀 수 있습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마음도 보복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증오하는 것, 이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 인간들의 기본적인 마음, 인간들의 평상적인 마음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원수는 증오의 대상이죠. 원수 이꼴 증오입니다. 그러면 원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세상은 원수를 증오해도 되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지상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상 천국에 살려면 이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원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로서는 부자연스러운 그런 자세죠. 우리는 자연스러운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수는 곧 증오해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 원수를 사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다음에 뭘 붙이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원수 사랑이 내가 타고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없는 마음이니까요. 내가 막 원수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원래 타고난 마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죠. 원수를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만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빨리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냐? 원수 사랑을 위해 기도하면 제일 빨리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이 어려운 숙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숙제를 하겠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 사랑을 위해 기도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면 원수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해 주셔야죠. 빨리 응답해 주셔야죠. 이 기회를 놓쳤다가는 나중에 하나님이 독박 쓰게 돼 있어요. 이 기도 안 들어줬다가는 큰일 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수에게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수 사랑할 때니까 하나님 내 피해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어떤 피해도 다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내 헛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설득하십니다. 45절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골고루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골고루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5절은 재미있는 표현이었는데 이같이 한즉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원수 사랑하면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된다는 말은 답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령관이 장병들에게 일장 연설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설 들었던 사람은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연설 듣고 어떻게 되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군인이 되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예? 정말 군인다운 군인, 참 군인,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군인, 그런 군인이 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자는 마음 뭐에 생깁니까? 왜 우리가 내가 그걸 실천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다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파워포인트 준비가 안 됐네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원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 외치고 나는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모든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미 원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수일 때 이미 시작된 사랑, 원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실천하고 내가 나누어주고 내가 흘려보내야 할 사랑도 무엇입니까? 당연히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이 나에게 왔으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랑도 원수 사랑이니 내가 흘려보낼 사랑도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의 두 번째 이유는 46절,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상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기 어려운 걸 아니까 하나님이 상으로 꼬시는 거잖아요. 상으로 격려하는 거잖아요.
쉬운 것은 이런 식으로 격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려운 거, 사람들이 잘 귀에 안 듣는 거, 사람들이 잘 실천하기 힘든 거, 그걸 하나님이 상을 걸고 우리를 꼬시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유독 다른 복음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정도로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는 거니까. 다 그런 것까지 상 주면 그런 것까지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을 주기 시작하면 그건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상을 주기 시작하는데,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수에게 입은 피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원하시려면 진정으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47절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의가, 너희들의 의가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 더 뛰어난 의를 행할 기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47절에서 무난하는 것을 예로 드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더 뛰어난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원수에게도 인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꼴보기 싫어서 인사 안 받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한테 와서 넙죽넙죽 인사하고 갑니다.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꼴보기 싫어서 인사하면 확 돌려버리는데 저 사람은 찾아와서 막 내가 고개 돌리면 고개 돌리는 방향으로 와서 인사하고 가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고개 돌린 나는 고개 더 이상 못 돌아가게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해놓으시고 나한테 넙죽넙죽 인사하고 간 그 사람은 하나님은 막 복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막 고개 돌리고 있는 사람 생각납니까? 지금. 자, 여러분 48절은 원수 사랑의 결론입니다. 5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듯이 원수 사랑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준 율법을 순종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완전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무죄하다,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지상에 발붙이고 살기에 우리는 먼지를 안 묻히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먼지 없는 세상이라면 모를까, 먼지 있는 세상이니 먼지를 묻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를 온전하게 닮는 것입니다.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복에 관해서도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복법을 초월해서 사랑해야 하고, 이 지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내가 지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항상 내 목표는 어디입니까? 지상의 수준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지상의 수준을 초월해서 하늘의 수준에 닿는 것이 내 지상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보복법도 초월해야 되고 원수법도 초월해야 되고
지상에서 완전 무결한 성도가 아니라 지상에서 죄인으로 살지만 아버지를 많이 닮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 그래서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용서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난 지상에서 완전 무결한 성도가 될 거야. 그래서 수시로 기도 온가고 수시로 금식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일은 무관심해요. 그냥 완전 무결하게 살 거야. 거기에만 꽂혀 있어. 죄 안 짓고 사는 거 거기에만 꽂혀 있어. 완전 바뀐 거예요. 생활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의 문화는 항상 증오를 선동하는 문화로 발전하지 사랑을 선동하는 문화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은 율법으로 분명하게 원수를 선대하라고 명했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어떤 문화를 발전시켰습니까? 보복하고 원수를 증오하는 그런 신학을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증오를 선동할 명분이 항상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증오를 합리화할 상황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이방인을 증오할, 이방인 증오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보니 시편 기자가 이방인들을 증오하고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증오를 정당화할 그런 명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본 증오를 정당화할 명분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증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악을 즐기는 죄인을 향하신 분노와 증오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가나안 족속이 죄악을 즐기는 족속들이었기에 허락하신 일입니다. 단지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단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죽여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즐길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하셨죠. 하나님의 분노와 증오는 분명합니다. 죄악을 즐긴다면 누구라도 구별 없이 증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이런 하나님이 죄악을 즐기는 인간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죄악을 즐기는 너희들에게 심판보다는 사랑을 먼저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변함없이 죄를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는 우리가 싫어해야 할 대상이지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죄에 대한 증오는 변함없이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죄악을 즐기는 대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엇부터 말씀하십니까? 죄악을 즐기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악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에 대한 미움은 여전하나 죄인을 향한 사랑을 먼저 실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이 타락한 세상을 가장 쉽게 통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것. 증오도 개인이 증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증오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지역별로, 민족별로, 학교별로 하여튼 막 뭉칠 거리를 만들어서 이 뭉친 개인의 증오가 아니라 개인의 증오끼리 모여서 그것이 집단의 증오가 되도록 그래 놓으면 이 세상은 그냥 사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뭐 그냥 간섭하지 않아도 내버려 둬도 그냥 증오와 증오로 물고 물리는 세상으로 그냥 짐승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는 수시로 들어온 욕하고 증오가 있으니 손에는 그저 흉기를 흉기 찾아다니고 결국 서로 죽이고 민족끼리 나라끼리 죽이지 못해 안달을 만드는 거, 안달내게 만드는 거. 그냥 증오를 심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증오가 전파되고 증오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증오를 부추기는 유튜브 채널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증오를 전파할까요? 왜 그들은 증오를 부추길까요? 증오를 하면 구독자 수가 늘어나거든요. 증오를 부추겨야 막 와가지고 막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막 화도 내고 막 그래야 구독자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유튜브 운영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증오를 부추기는 유튜브 운영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에 대한 증오를 해라는 겁니까? 우리가 불의를 보여줄 테니까 정의롭게 증오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돈이 되니까. 그들은 무슨 정의를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노를 부추기고 돈을 벌려는 목적뿐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증오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가짜 뉴스, 혐오 조작 뉴스, 이렇게 증오가 판치는 세상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지상천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지상천국은 증오를 쫓아내시고 사랑이 통치하는 세상, 사랑이 판치는 세상인 거예요. 보복하고 대적하고 증오하는 이런 모든 문화를 사랑과 용서로 이기는 나라,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이 뭘까? 지상천국이 뭘까?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 증오를 이기는 나라가 지상천국입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증오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사탄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사랑으로 증오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사랑으로 증오를 몰아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지상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사랑을 막 건장하고 사랑으로 이 사회를 밝히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증오를 부추기고 혐오를 부추기거나,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교회가 혐오 조장 세력인 것 같아요. 교회가 증오를 부추기는 세력인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이처럼 증오를 선동할까요? 왜 우리는 증오에 쉽게 굴복할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 덩어리는 쉽게 증오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증오도 많아지는 거예요. 증오가 많기 쉬운 거예요. 그냥 한 끗 차이로, 그죠? 한 끗 차이로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순식간에 증오로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공동체는 증오로 돌변하기 쉬운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잘못 다루면 그냥 막 증오로 돌변해버릴 건데. 여러분들의 사랑 에너지를 끝까지 사랑하는 데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한 끗 차로 그냥 톡 건드려주면 증오로 돌변해버립니다. 나는 계속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증오하는데. 주위에서 보면 증오를 실천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원수 사랑함에 있어서 기도하라고 덧붙였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올바른 원수 사랑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원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